개인적 죄에 대한 집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는 막연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어떤 특별한 죄성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에는 그런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성에 대한 그분의 지적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죄의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정된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이때 만일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죄성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존전을 의식할 때마다 언제나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험은 위대한 성자에게나 가장 작은 성자에게나 무서운 죄인에게나 가벼운 죄인에게나 한결같은 것입니다. 이 경험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서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떤 정확한 죄를 지적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후에 스스로 부정한 입의 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결케 하는 불을 그곳에 대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8월 15일 개인적 죄에 대한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조금만 오래 믿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말에 쉽게 인정을 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고요. 또 말씀에서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회개도 말씀 앞에서의 깊은 성찰도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수박 겉핥기식의 말씀 읽기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먼저 관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말로 오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에는 막연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어떠한 특별한 죄성에 대해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모습, 죄성에 대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나요? 방안이 그렇게 밝지 않은 때에 입었던 옷, 또 거기에서 했던 얼굴의 화장,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였는데 밝은 곳으로 나와보니 이상해 보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심지어 위아래 양복을 다른 색깔로 입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두울 때는 봤을 때는 이 곤색이고 검정색이 잘 구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비슷해 보여서 입고 나왔는데 상의는 곤색, 아래는 검정색을 입고 나오더라는 거죠. 밝은 것에서 보면 이 색상도 모양도 다른 어떤 것도 뚜렷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혼자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 내가 평소에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살 체머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연한 죄의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의 속에 있는 고전된 죄성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죄성을 다루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면 드러난 죄성을 대해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의 회개,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까지 숨어있던 그 죄성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회개를 하게끔 만드십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설 체머스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험은 위대한 성자에게나 가장 작은 성자에게나 무서운 죄인에게나 가벼운 죄인에게나 한결같은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예외가 없고 회개하여 누리는 은혜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해 그를 만나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자신의 부정한 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정결하게 하는 불이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별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별로 피해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죄성이 보이고 내 속마음과 내 본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깨닫게 하시면 회개합시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합시다.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다 밖으로 드러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늘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두운 것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을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어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흰눈과 같이 희어지는 정결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죄와 연약함이 사명의 도구가 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신 후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하나님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